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 앞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새롭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나면 대한민국이 참 작지요. 그것도 그 작은 나라가 또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요즘은 이 갈려진 나라 북쪽이 아주 세계 이슈를 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수 하나가 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싸이의 가수의 강남 스타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말춤을 시작합니다. 그냥 지구 곳곳에 말춤을 추느라고 이게 얼마나 유행이 됐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노래에 나오는 강남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강남으로 뭐 여행 투어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의 노래가 아주 굉장히 세계를 떨쳐가는 유행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지는 것, 이것을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유행인데, 생활적으로 보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어떤 복장이나 언어, 생활, 문화 양식, 일시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유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일시적으로 문화나 또 복장이나 언어, 생활 양식이 유행되어져서 널리 퍼지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행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가 새로운 다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행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그런 겁니다. 또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생활 가운데 한번 설명해 보면 옷의 패션을 한번 보세요. 한동안은 바지가 통이 좁아졌다가, 한동안은 톱이 넓어졌다가, 한동안은 바지가 또 짧아졌다가, 한동안은 바지가 또 길어졌다가, 예전에는 바지에 조금만 떨어지면 청바지 안 입고 다녔어요. 요즘은 아예 찢어서 입고 다닙니다. 아예 팔기도 그렇게 팔아요. 예전에는 그거 무슨 원조나 구호 물품이라고 입고 안 다녔는데 요즘은 아예 그 떨어진 거를 입고 다니는. 왜?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잡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거 보면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나오잖아요. 기존 거보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생활용품도 보면 인기 있는 생활용품은 어떤 작은 디자인 하나를 바꾸었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어지는 그런 생활 디자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머리의 컬러도 평범한 검은색보다도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머리 색상을 하면 사람 다 쳐다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양복 정장을 하지 않고 미국 목사님처럼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 아마도 여러분 예배 중간에 졸리거나 다른 곳을 집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종전보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건 뭐예요?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한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유행했던 말 가운데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 유행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많은 패러디도 붙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아주 강조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은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24절에 쓰신 단어가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달라서,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다 그랬는데 무엇이 달랐느냐?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가 달라? 마음이 달랐다. 이 마음이란 말은 한글적 번역으로 기록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히브리의 루하그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람, 호흡, 정신, 영,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은 뭐냐? 영으로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몸속에 깃들어 있으면서도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결국 영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영이 달랐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직역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했을까? 그것은 갈렙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들의 환경이 아닌 저들 마음속에 있는 영의 다름을 결국은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결과를 본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못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른 갈렙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갔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란 말은 잘못된 것 없이 올바르게 맡기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땅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똑같이 출발했음에도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다 그 말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는 것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결과를 줍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강한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쓰신 단어 가운데 맹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 21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맹세란 말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만큼은 내가 절대 어기지 않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맹세는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9절과 30절에 말하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구분해 놓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를 내가 맹세,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셨으면 거듭거듭 맹세란 단어를 쓰시면서 너무나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른 것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처럼 거듭 강조하면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달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다른 것을 한번 찾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것을 따라가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는 전적 신뢰가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것은 저들의 전적 신뢰가 달랐다. 여기 신뢰란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굳게 믿어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의지합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두.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굳게 믿고 내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태, 이것을 전적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가나안 땅을 보냈어요. 너희들 그 땅을 보고 와라. 그것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보고 와라.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똑같은 것을 보고하고 똑같은 시간에 갔다 왔으면 다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뭔 차이일까요?
그래서 이 12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보고를 하느냐?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 가지 말자고 말하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서 나왔는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1절에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이란 말은 소리 높여서 슬피 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때리다, 치다 뜻으로 큰 슬픔으로 가슴을 막 치면서 울부짖는 행위를 통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 너무나 큰 위기를 당할 때, 자신의 뜻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만날 때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울부는 토하는 행위를 하는 걸 통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큰 괴로움, 너무나도 큰 충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1절에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통곡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그것도 10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땅이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5절에 말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악평을 했습니다. 땅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악평했다.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미리 보여줬어요. 근데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이 악평, 나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땅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 민수기서 14장 1절에 이라고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져라. 이 악평과 반대로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설령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망적으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10명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펼쳐질 땅도 하나님께 좋은 땅으로 주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기는 전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믿는 것을 굳게 믿고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간혹 이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사 집사한테 그 짐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요 이런 특징을 발견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들까? 때로는 그것을 계단으로 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무리 무거운 냉장고도요, 그 냉장고를 옮길 때는 본인의 몸을 그 무거운 냉장고에 탁 붙여요.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힘을 다 빼요. 빼고 자기 힘을 거기다 다 실어요. 그리고 그걸 탁 매면 이게 들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자기 몸하고 그 무거운 짐하고 떨어지면 절대 못 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아직 정말 밀착시켜요.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밀착, 자기 힘을 빼고 그거를 드니까 이게 힘의 어떤 원리 들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십시오. 거기다 한번 쫙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당시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이 심한 하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고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병이라 그래가지고 회당 하나님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당시 의학으로 못 겹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병원과 의사를 쫓아다닙니다. 병원과 의사를 12년 동안 오로지 의지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전적 의지가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 워낙 심한 병이라서 못 고쳐요. 당시 의학으로.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꿉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이 여인이 정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가면 일반 사람이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오로지 주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각이 나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지금까지 의지한 건 병원과 의사였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났냐? 자기 몸에서 병이 낫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말해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닫느니라. 여러분, 이해란 말은 앞에 전적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수반된 단어입니다. 주님께 이제는 자신의 모든 현상을 온전히 맡길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적 신뢰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적 신뢰는 꼭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 그 회사에다가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 회사에다가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회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 미래도 회사가 부흥과 더불어 그 회사도 앞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 그러면 회사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돼요. 이건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온 식구들이 서로 믿으세요. 이게 전적 의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가정 속에서 계산 따지고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도 맞아요. 학교를 믿으세요.
요즘 애들은요, 학교는 안 믿고 학원은 믿잖아요. 머리는 넓어지는데 인성이 없어져요. 왜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합니까? 학원에서 다 속성재배 키워버렸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려서부터 모든 인생의 공동체를 배우는 게 학교입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동영상 찍고 고발하고,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잘했다 그러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들은요, 얼마나 신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씨앗을 심는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난다. 그리고 땀을 흘려 김도 매고 물도 주고 약도 치고 전적으로 맡기니까 풍년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온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요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거.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10년을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적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인도한 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배경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지금 전쟁에 가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때는 블레셋의 큰 장수 썩은 골신데 이름이 리앗이라는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어떤 장수가 못 당하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져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목을 잘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전쟁 승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쯤 됐으면 다윗이 얼마나 국가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다 그래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라에 있는 군대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 합니다. 작습니다. 숨어봐야 어디 숨겠어요? 숨으면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의 고자질해요. 다윗 여기 숨었다고.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다윗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니까. 다윗은 정말 죄가 없어요. 국가를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다니다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동굴 속에 숨었어요. 동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숨어 있는데 때마침 수색하다가 사울이 엔게디 지역을 수색하다가 피곤하니까 동굴 입구에 와서 사울도 또 사울의 병사들도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장군이에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도 잠들었고 사울 병사도 다 잠들었으니까 이때 가서 목을 칩시다. 사울만 목을 치면 우리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말하는 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뭐 옷자락만 배우잖아요. 여러분, 잠든 사람의 옷을 배울 정도면 칼을 가지고 쳐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옷자락 비워온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리는 거야, 사실은.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은 기록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전적 신뢰는 신앙이나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 10명은 악평합니다. 전적 신뢰 가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출발이 같았다면 결과도 같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악평했던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달랐어요. 무엇이? 마음이.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달랐느냐? 언어가 달랐어요. 여러분, 언어란 말은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데 음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문자라도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문자도 많이 써요. 그게 다 언어예요, 언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언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다르니 똑같은 걸 모습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느낌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은 악평하면 그 땅을 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 민수기서 10장 13장 32절 33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 땅 가봤더니 형편없고 우리보다 큰 부족이 살아서 우린 메뚜기 같으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악평, 나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에 비해 놓으신 땅이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전적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말하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으로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거기서 과일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 똑같은 환경에 갔다 왔다면 다 똑같아야 되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마음속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언어가 이처럼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인생의 결과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오늘 내가 말한 대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희망을 말하느냐? 오늘 내가 긍정을 말하느냐? 오늘 내가 절망을 말하느냐? 오늘 내가 부정을 말하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는 언어는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메랑은 뭐예요? 던지니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내가 들을 텐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10명의 사람은 악평하고 2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너희들은 다 죽지만 희망을 말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 민수기서 14장 29절과 30절을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을 거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 은혜로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려와요. 하나님, 난 죽어도 안 돼요. 앞으로 더 안 될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더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더 좋은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왜 우리 언어예요? 여러분 그 언어를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안 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가면 기도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럼 기도, 하나님 교회 와서는 하나님 희망으로 기도해 놓고 교회 문을 딱 벗어나서는 그냥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처럼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내일 희망을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은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직장도 더 잘 될 겁니다. 나는 더 건강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세요. 기왕이면 살 시간 뭐 얼마 남았다고. 다 100살 미만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오늘 감사하며 내일을 사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러 가면 인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만요. 거짓말 같으지만 진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은 뭐가 있다? 어떻게 잘 알아? 말한 대로 된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환경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됐어도 걱정하지 마.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 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멘. 오늘 안 된다가 말해놓고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되시고 희망의 언어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말을 여러분 희망으로 말하지 못한 사람을 전도서는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말하지 않는 자 어떤 자라고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하면 여러분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달랐냐? 행함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냥 보고 오면서 하나님 약속만 선포했으니까 행동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없어지고 나니까 보는 것도 안 봤어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뭐냐?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저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언어가 다르고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 24절을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랬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말도 내가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언어의 표현이 행함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등산하고 싶다. 어딜 가야 되죠? 산에 가야지. 해수욕 가고 싶다. 어딜 가야 돼? 바다를 가야지. 짜장 먹고 싶다. 어느 식당 가야 돼?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가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행함까지 이어지는 것. 오늘 12명은 똑같은 곳을 갔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말도 행동도 같아야 되는데 달랐어요. 그러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한정식 주세요. 안 돼요. 산에 가가지고 해수욕 하러 왔어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별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강조점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악평했던 사람은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지만 너희 자녀도 광야에서 고생하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도 그 땅을 가지면 내 자녀들도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악평한 사람, 민수기 14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 죽는 걸 보면서 함께 방황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지요. 여러분, 시작이 같았다면 결과도 같아야죠. 우리보다 하나님 믿었다면 결과도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난, 어려움이 와도 잘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연구하다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백화점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어느 한 백화점의 식품 영업부에다가 사람들의 소비 심리 상태를 관찰했는데, 실험은 매우 간단한 거였어요. 똑같은 10평 크기의 야채 가게 매장에다가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장소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A라고 하는 곳과 B라고 하는 걸 두 곳을 놓고 시금치 100단씩을 놓았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관찰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병수. 근데 특징은 뭐냐? A라고 하는 매장은 이 100와트 전구를 10개를 켰어요. 아주 밝게 해놨어요. B라고 하는 매장은 100와트 전구 6개를 켜놨어요. 여기보다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구 100와트 10개를 켜서 밝게 한 매장은 100단 중에 90단이 팔렸어요. 근데 조금 어둡게 했던 그 B라고 하는 매장은 100단 중에 60단이 팔린 겁니다. 왜 이럴까라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다가 뭐냐?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쪽의 시금치가 더 싱싱해 보이고, 밝은 쪽의 시금치가 더 맛있어 보이고, 밝은 쪽을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100와트 10개를 켜놓은 그 매장으로 사람이 발걸음이 자동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비판하게 되고 어두운 것을 찾게 되고 게으르기 쉽고 우울하기 쉽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환난을 당해서도 찬송합니다. 절망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웃음의 여유를 갖고 부지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마음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지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빛으로 심령을 밝히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행함까지 온전히 따르십시오.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약속의 땅을 넣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내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합니다. 어떤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빛이 있고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빛이 아직도 잘 켜서 밝혀져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조그만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언어가 희망의 언어가 되어졌는가, 더 나아가서 행함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죽는 것을 광야에 보면서 광야에서 유린대가 잘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을 또 한번 믿게 하옵소서. 언어가 희망과 긍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행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하셔서 오늘 어떤 삶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은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런 믿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것이라. 맡깁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고 능력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 가슴 속에부터 나오는 언어가 희망과 긍정과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발걸음 손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결단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주었던 놀라운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더 좋은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더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직장과 기업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저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복되게 할 줄 믿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믿음을 부어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